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강사로서는 우리 공군 대구 기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진 목사님이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느낌인데 제가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받은 대로 저는 공군 대구기지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하는 장윤진 군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의 귀한 교회, 우리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군선교 순회 예배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구 지역에 큰 공군 부대가 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대구에 왔더니 K2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공군에서는 사실 대구기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K2라고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르셔서 대구 지역 분들이 우리 공군 부대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저희가 공군 대구 기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공군은 기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육군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 기지는요 큰 땅에다가 이렇게 담을 두르고 그 안에 활주로를 중심으로 모든 부대원들, 모든 물자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 그래서 베이스,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대구기지는 육군하고 좀 달라서 기지 안에 하나의 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단일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여러 부대들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공군 군수사령부가 대구기지 안에 있고요. 또 공중전투사령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투기 전력을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사령부가 또 대구 기지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전투비행단이라고 그래서 F-15K, 우리나라 최강의 전투기를 운영하는 11전투비행단도 이제 대구 기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대들이 다 대구 기지 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군의 전군의 공군 병력을 6만에서 7만 사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병력이 대구 기지에 와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셈이 되고 계십니까? 네, 10분의 1이니까 별로 안 놀라셔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기지 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장병들이 또 우리 군무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안에 부대마다 교회를 둘 수가 없으니까 그 베이스 전체에서 이제 함께 신앙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공군 대구 기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는 우리 기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장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병사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장교 부사관 같은 우리 직업군인분들 또 군무원분들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해서
저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우리 똑같이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민간교회 나가시고 또 대구 지역에 따로 나가서 하시는 그런 간부들도 있으신데, 주중에는 MCF라고 불러서 우리 기독군인회, 우리 기독군인회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공군기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안전해야 됩니다. 저희는 안전해야 됩니다. 공군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부대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귀한 아들 보내서 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기지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안전기도 하느라고 저희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우리 장병들의 마음의 안전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성교연합회, 또 총회 군성교연합회 대경제회를 통해서 우리 군성교회 순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인사를 정확하게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군선교의 의미를 생각하며 헌신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남부교회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경지역의 군선교회 가장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 내가 꾸리면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라, 영벌의 길, 영원한 징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삶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있다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 주신 민수기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극심한 의견 대립이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가나안 땅의 바로 턱 밑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14장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못 간다,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땅 거민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뭐하냐, 결과는 뻔하다,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불신의 기운이 백성들 사이에서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절부터 읽었지만은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이 아주 극악합니다.
백성들이 쏟아내는 말이 아주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이죠. 믿음과 불신의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막 망언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불신과 믿음, 믿음과 불신의 이 분기점에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 순종과 불순종의 분기점,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갈래길, 이 분기점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불신인가,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불신앙인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은요,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땅이야. 여기 너무 좋습니다. 빨리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장차 승리를 주실 거다.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당장 그 땅에 사는 거인들, 안악자순이 보이고 그 땅에 강한 성읍이 보이고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이 보이고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적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선교 하다 보면 참 믿음 없이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 군선교 할 때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신실한 병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병사들 빼고 이상한 애들 정말 많거든요. 아우, 저런 애가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사랑을 쏟게 되고 불러다가 삼겹살 구워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그 짧은 기간에 18개월, 20개월, 저희 공부는 좀 길게 해서 21개월 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군선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이상한 것 보니까 우리에게 볼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여러분, 딴 것 보지 말고 성경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문제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사, 두려움과 걱정, 문제와 장애물, 도대체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겠냐 못 따겠냐, 자꾸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려면 다른 것을 봐야 하고요, 성경을 봐야 하고요, 바르게 보려면 눈을 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일상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장애물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 눈을 닫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현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행군하는 무리 속에 있다. 지금 내가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다. 지금 내가 바로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백성들의 원망으로 불평으로 밟혀 죽게 생긴 모세와 아론이다. 내가 그렇다면 어떤 심정인가? 지금 내가 바로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했던 사건이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을 어디에서 가르는 것인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리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차라리 눈을 감아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은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믿음과 불신이 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응답하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거부하면 영벌이에요. 지금 민수기 14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거부할 때에도 그렇게 애쓰셔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멀리까지 끌고 왔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다가 막 비수를 꽂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돌을 막 던지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혹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삶 속에서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저기에 보내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우리 군인들은, 특별히 간부들은 전속을 다니거든요. 저도 지금 쳐보니까 12번째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계속 이사 다니는 거죠. 어떨 때는 좋은 데 가고 어떨 때는 좀 덜 좋은 데 가는 거죠. 대구 살아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대구 분들한테 잘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 살아보니까 서울 이남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서울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전 개인적으로 서울 지역에 근무를 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대구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구 왔으니까 또 대구 오고 싶은데 못 온 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를 이런 데 보내나, 왜 나를 여기에 보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간부들은 늘 그런 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냐? 왜 이런 남편에게, 왜 이런 아내에게, 이런 자녀에게 나를 보내셨냐? 왜 하나님은 이런 사무실에 나를 보내셨냐? 이런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냐? 왜 이런 상급자를 주셔가지고 답답하게 하게 하시나? 왜 이런 하급자를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잘 나가는데 근심 없는, 걱정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여러분, 기적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납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이시려나 보다. 내 앞에 어려움 장애물이 서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큰 능력을 발휘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키워주시는 분이요,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시나 불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가 모르는가,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 순종과 불순종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진심, 그 진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을 알아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냐 부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여기에 우리 믿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혹시 성경표 놓으셨으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거장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땅 백성들, 거인족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옛날 번역에는 더 생생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면 어렵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우리 군대에도 젊은 분들, 제가 그렇게 예배 시간 때마다 주식하지 마시오, 코인하지 마시오 막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열흘 전에 대폭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막 새벽 예배 얼굴 보니까 막 다 이상해요. 네? 막 다 마음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뭐 주식할 수도 있고 코인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거 해서 이익을 얼마 더 보겠다, 그런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 대구가 큰 도시잖아요. 하나님은 대구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반도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평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그거 자랑하는 분 가끔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사령관보다 높으시고요, 하나님은 국군 통수권자보다 더 높으시고요, 하나님은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 온 큰 별과 은하들, 행성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금메달 딴 어떤 종목을 보니까 큰 재벌 회사에서 뭐 500억을 지원했다고. 야, 얼마나 든든할까. 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500억 지원하는 분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를 지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메달만 따면 되는 것이죠. 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내내 예배만 드리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직장으로 1토로 3토로 보내는 것입니까? 첫 시간 하나님 예배 드렸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직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3토로, 하나님과 함께 1토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부교회 좋은 예배당에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저는 좀 고생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월요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직장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답답한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 상담자, 위로자, 중보기도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때로는 누가 막 공격하면 얘는 그런 애 아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군대는 세지는 게 목표입니다. 강력한 게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강한 게 목표가 아니라 의지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표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강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군선교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걸리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이제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야, 주일날 뭐하냐, 교회 가자 하고 애한테 이제 좀 뭐 강제적으로 교회 가자고 했다,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뉴스에 나게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우들과 함께 생각할 때 정말 군선교도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사역들, 사명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과 불신의 분기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렸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 문제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세상 문제 보지 말고 성경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하나님은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목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지원하는 그분보다 훨씬 강한 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또 불신의 분기점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승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 능력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잘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성교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들, 또 군성교회 대구지의 여러 귀한 스태프들, 믿음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진심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